지금 제가 이거 말씀 살펴본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온 책 중에 신약 생활의 원리란 이 책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들은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분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더 관심할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바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산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만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은혜를 혼합한 데 있습니다. 섞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잠깐 뒤로 계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율법과 우리에게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일과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전적으로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서 6장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은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래서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렴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의 중심과 영감이 되십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로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허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으니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는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나오고 있죠.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한편에서는 율법이 무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말하는 한 면이 있는 반면 또 한편은 뭐냐면 이렇게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 율법 아래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에 사람이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법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법이 우리를 훔치지 않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덕지 않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 법률이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은 율법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다 알려주시고 그것 속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생명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한이 정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그분을 저 높은 영광으로부터 모셔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겠으며 이 죄의 장벽은 제거되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대조되는 두 제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인 것이죠.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 중심의 생활 제도로 자신의 자아와 자기 노력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 제도로서 그분의 고갈되지 않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 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관심하고 그것에 의존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의지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인간은 자신의 유일한 의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율법을 파기하면서 비할 데 없는 두 가지 은혜의 자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생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께서 내 안에 계신다. 골로새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보시면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을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생명에 대해 우리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적을 그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20절 말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을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을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으로 살아간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런 도울 분도 없는 것처럼 분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그러나 정작 누구를 의지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의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4장 6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뭐 하나님께 의존해서 우리가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1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를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을 이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니라.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 원리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자원을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에 자신의 선한 행동과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식되는 은혜의 자원을 끊임없이 매 순간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죽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율법은 나에게 호소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담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볼까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다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분을 쫓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이 과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나무와 관계 있는 것, 막힌 것을 뚫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1편에는 말씀하고 있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 그 공급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심겨진 나무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은혜의 자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셨으면 아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외적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더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 관심할 때 그것을 또 무엇을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생명에 집중해서 그분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